여러분,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일 다시 오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승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날입니다. 이미 여러 번 강조한 대로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끝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끝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끝에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는 것은 시간이 정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는 그 죽음으로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나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혹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끝이 나는 것이요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누구나 다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이런 낭만적인 대답이 우리의 대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일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라면 내일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날이라 하는 의미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고소를 당해서, 당해본 적은 없으시겠지만 만약 고소를 당해서 내일 법원에 가는 날이라면 여러분 오늘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세상 법정에서는 변호사를 사시겠지만 만약 내일 법원에 가는 날이라면 오늘 내일 내 자신을 변호할 그 내용들을 다듬는다든지 혹은 판사의 그 마음을 돌릴 만한 어떠한 것들을 오늘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만약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심판의 날이 내일이라면 우리는 오늘을 헛되이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벨론의 왕 벨사살이 바벨론의 귀족들 1000명을 초대하여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다니엘 4장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제 다니엘 5장은 벨사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벨사살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사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문헌에는 벨사살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라는 그러한 것인데, 고대의 문헌들에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기록된 사람은 사실 벨사살이 아니라 나보니두스라는 왕이었습니다. 나보니두스는 느부갓네살 왕의 사위로서 고대 문헌에서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벨사살 왕에 대한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후에 어떤 문헌이 하나 발견되었는데 거기에 보시면 나보니두스는 그의 통치 말년에 종교적인 이유로 테마라는 곳에 가서 거주하였고 그의 아들에게 통치를 맡겼다라는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벨사살인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을 벨사살의 부친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부친이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의미보다는 고대 근동에서는 조금 더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니라 선조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곧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의 외손자로 바벨론 제국의 실제적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벨사살 이후로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기 바로 전날, 아니 더 정확하게는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는 그날 밤의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다니엘 5장 30절에 보시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 연합군과의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메대의 왕 다리오가 이미 바벨론의 대부분의 지역을 점령해 가고 있었고, 바벨론의 군사들은 바빌로니아를 지키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벨사살 왕은 이 바벨론의 군사들이 치열한 전쟁 중에서 쓰러져 가고 패전의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그때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는 바로 그날 밤, 나라가 멸망하는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잔치를 벌이고 술파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내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곧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 밤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의 마지막 날 밤에 무엇을 한 사람으로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벨사살 왕처럼 인생의 마지막 날 밤에 술판을 벌이고 잔치를 베풀고 허황된 것들을 하다가 그날 밤에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이러한 기록은 우리에게 남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내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바로 전날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는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벨사살 왕은 메대와 바사와의 전쟁이 한창일 때, 곧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날 밤에 바벨론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포로를 잡아올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다가 그것에다가 술을 마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탈취한 금, 은 그릇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성전의 기구들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들을 약탈해 오기는 했지만 이는 승리의 상징으로 그러했던 것이지 그 기구들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에도 다른 신들을 예배하는 기구들을 불경하게 사용하는 것은 금기시되던 그러한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은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 금, 은 기구들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술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을 경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자를 씁니다. 사람이 나타나서 글자를 쓰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사람의 손만 나와서 글자를 썼습니다. 거기다가 아무도 그 글자를 읽지 못하였고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크게 번민하며 두려움에 쌓여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또다시 다니엘을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벽에 쓰인 글자를 해석하기 전에 벨사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며 의미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지난주까지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것이 다 내가 세운 도성이 아니냐 그렇게 자아자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그를 낮추시고 들짐승같이 미치게 하시고 왕위를 빼앗긴 것이 아니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호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해석이 문제가 아니라 왜 이 손가락이 나왔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의 손자입니다.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에서 43년 동안 통치했고요. 그 이후로 벨사살이 바벨론의 통치자가 되기까지는 긴 세월이 흐른 게 아니라 약 10년 정도 밖에는 되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니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를 리가 없었고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두 눈으로 직접 경험했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사살 왕은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시는 분이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자기가 쌓았다 생각하는 모든 업적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그 사실, 또한 한순간에 그 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의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도 그는 깨닫지 못하였고 온 세상에 하나님만이 참 왕이시라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잘못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의 귀족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벌이며 하나님의 성전에 기구를 가져다가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날 밤에 술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경고의 글을 썼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교훈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아무도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는 선한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예정하사 선택하셨으며 성령을 보내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 인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상속자를 삼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사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삶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며 우리의 삶에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높이며 세상의 일들을 즐기는 일에만 열중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 세상을 잘 즐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기 때문이라고 착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더 큰 복을 바라며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또다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기만 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살아갑니다. 결국 만약 내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기 바로 전날 잔치를 벌이고 술판을 벌인 벨사살 왕과 같은 그러한 삶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느 때나 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이 될 수도 있고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그 순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내일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마지막 날 밤에 잔치를 벌인 자로 기록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며 그 은혜 가운데 교훈을 얻으며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마지막 날 밤이 오기까지 겸손해야 합니다.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자를 썼을 때 벨사살 왕은 그 글자를 읽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해석할 수가 없어서 번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왕비가 벨사살에게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왕비는 다니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소개했지만 왕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당신의 선조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을 높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벨사살은 애써서 다니엘을 낮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벨사살은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왕비가 뭐라고 소개했다고요? 이 사람은 거룩한 신의 영들이 있는 자로서 지혜가 뛰어나고 해석을 잘하고 왕의 선조께서 이를 높여주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벨사살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하사할 만큼 그렇게 아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저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들 중 하나일 뿐이다 라고 그를 깎아내리는 것이 벨사살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벨사살은 말합니다.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벨사살은 다니엘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높여주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2번이나 해석해 주었고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이미 바벨론의 2번째 통치자로 삼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죽은 후 약 10년여밖에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다니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사살은 다니엘을 애써 모른 채 합니다. 다니엘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고
바벨론의 셋째 통치자를 삼아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아버지와 그리고 자신 벨사살 그 다음 통치자를 삼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둘째 통치자로 느부갓네살 왕이 높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다니엘이 글자를 해석하면 그에 맞는 사례를 하겠다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다니엘을 높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을 높이게 되면 자신이 낮아진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벨사살은 자신을 낮출 수 없었습니다. 나라는 망해가고 바벨론 군대의 패전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 때입니다. 벽에는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알 수 없는 글자를 쓰고 그로 인해서 두려움이 그 궁전안을 감싸고 있던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사살은 자신을 낮출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글을 읽고 해석한다 할지라도 너는 세 번째 통치자밖에는 될 수 없다는 것을 벨사살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로 가득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만약 죄를 범하여서 여러분이 판사 앞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동안 자신이 행한 업적들을 늘어놓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으니까 그 공로를 인정하여 선처를 베풀어 달라, 그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자신의 잘못을 고백할 것입니다. 세상의 법정은 어찌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행한 것처럼 자신을 높이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이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나의 업적을 낱낱이 생각하며 내 자신을 높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어야 할 것인지,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지 여러분 깊이 고민하며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오늘이 만약 마지막 날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귀족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인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의아해합니다. 아무리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바벨론이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하고 해가고 있는 그날, 패전의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그날에 술을 마셨다, 잔치를 벌였다,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사와 메대 연합군은 바벨론 왕에게 반기를 들었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의 여러 지역들이 점령당해 가고 있는 때였습니다. 테마라는 곳에 머물고 있던 이 벨사살 왕의 아버지, 벨사살에게 통치권을 넘겨줬던 아버지 나보니두스는 바사 연합군이 침략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전세가 기울었다 하는 그 사실을 알고는 보르시파라는 성으로 들어가서 몸을 숨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벨로니아만 남아 있었던 극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바벨로니아 성의 성벽이
두껍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24m나 되는 두께와 그 위로 100m나 되는 성을 쌓았고, 그리고 바벨로니아 성 주변에는 유프라데스 강이 있고 그 위에 성을 쌓았기 때문에 성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 깊은 강을 건너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바벨로니아는 안전할 수 있다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잔치를 벌이고 술판을 벌였다 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친 왕이라고 해도 이런 일은 벌일 수가 없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벨사살이 이런 상황에서 잔치를 벌인 것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고, 술판을 벌인 것은 자신들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신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기원하기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들을 가져와 술을 마신 것은 바벨론이 섬기는 그 신들의 우월함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승리를 위해서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벨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그날 밤 함락되었고, 벨사살 역시 그날 밤에 술에 취해 있다가 성 안으로 들이닥친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손가락으로 쓰여진 벽의 글을 해석해 준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벨사살은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벨사살은 나라가 멸망하는 그날 밤에 잔치를 벌인 형편없는 왕으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하나님만이 최후 심판자가 되십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헛것입니다. 우상은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며 그러므로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선한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급한 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행위는 우리가 온전히 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값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죽음으로만 죄값을 치를 수 있는데 우리가 죽는다면 그것은 형벌을 받는 것이요, 또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줄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요구하시지 않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마지막 밤에 해야 할 유일한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오늘 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일 오신다면, 아니 오늘 밤 오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부터 언제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그날이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오늘 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러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가까이 왔음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날을 준비할 것이 분명합니다. 마치 오늘 밤 주께서 다시 오실 것처럼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은 바벨론이 함락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 잔치를 벌여 술을 마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시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하고, 또는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야 하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문은 닫히고 왕의 심판이 한순간에 임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 여호와의 심판의 날은 도적같이 임할 것입니다. 그날에 당황하거나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되지 않도록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 오늘 밤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이 오늘 오시면 나는 어디에서 무엇하던 사람으로 발견되기를 소망하는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마치 주께서 오늘 오실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며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간절히 간구함으로 주님 오실 때에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실 수 있는 우리 할렐루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